2장 28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것음이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는 훈련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훈련,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강건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 가시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성숙시켜 가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변화와 성숙을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만은 그 중에 아주 두드러진 인물이 야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 말씀 읽었지만 야곱의 전생애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성숙시켜 가시는지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이라고 하면 가장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야곱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한 네 가지로 붙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잡는 자 야곱이죠. 그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야곱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앞서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였죠. 두 번째로는 기회주의자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제스가 사냥하고 배고파 돌아왔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형제스의 배를 채워주고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죠. 다른 사람의 약점을 귀에 삼아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야곱은 속이는 자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까지도 갖가지 방법으로 속여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아냈죠. 그리고 네 번째 야곱은 도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 에서가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리라고 하니까 겁을 먹고 부모와 약속의 땅을 떠나서 도망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었죠. 저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서 이렇게 야곱을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수완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 야곱.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속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다른 사람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는 그런 사람. 그럼 어쩌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속에도 이런 야곱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수완으로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은 그런데 돌아보면 결코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수완으로 당장 눈앞의 목표는 성취를 했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하고 아픔을 겪게 한 인생. 이것이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차지했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집을 떠나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20여 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20여 년 그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도 그랬지 않습니까? 결혼해서도 속았죠. 20년 일한 대가도 만약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이 없었다면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알거지 신세로 떠나게 될 뻔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20년의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도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을 괴롭혔죠.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꾀를 사용하고 때를 두 대로 나누고 선물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야곱의 인간적인 수완이 결코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혼자 남아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밤이 새도록 매달렸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수완으로 인생의 성공을 꿈꾸는 자들, 여러분, 그러한 삶의 눈앞에 성취는 때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더 큰 고통과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죠. 진정한 그러한 삶에는 안식과 평안이 없는 것이죠.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받은 자녀들이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결국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택하신 그의 자녀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치는 야곱, 홀로 외롭게 떨고 있는 야곱, 그 루스들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펼쳐지는 그의 삶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려고 하나님 다양하게 야곱의 삶에 일하셨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도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급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결국 그를 축복해 주셨죠. 딸 디나 사건으로 촉발된 그 위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지켜주시고 또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죠. 루스들에서 사닥다리가 보여서 하늘과 연결되는 신비한 체험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자기의 꾀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만들어 가시기도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나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반응함으로 성숙해지기를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이 영적 성숙과 변화의 과정은 길고 느린 과정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과정은 아주 길고 느린 과정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딱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경건한 경험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지는 것에는 그 이상이 필요한 것이죠. 야곱을 보십시오. 형의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그가 루스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웠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면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도 했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 했다고 그 성품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속이고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은 이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뜨거운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 체험 한 번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신비한 체험, 은혜의 체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성숙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응하는 법을 배우고 하면서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도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마침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 신앙의 성숙이 기복이 있고 떨어지는 각도가 있지만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더듬어 보면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그의 반생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세상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인격과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 때로는 고난, 때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점점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말년의 기록을 보면 그의 인격이 얼마나 성숙하고 경건해졌는지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창세기 43장 14절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 사건은 어떤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대충 알고 계시죠? 야곱이 이 고백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기근을 만나서 아들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갔다가 요셉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시몬이 인질로 남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시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양식을 살 수 있다고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 될 때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슬퍼했죠. 그러나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사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루면 이르리라 했던 이 야곱,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잃었다고 생각하는 아들도 바로 찾았죠. 시몬도 돌아오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야곱의 인격과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 창세기 45장 28절 이하에 보면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또 그래서 자기를 애굽으로 초청할 때 그저 기뻐서 애굽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이가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되.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젊은 야곱에서 보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오랜 훈련을 통해서 모든 일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부터 하게 되는 것을 실제 삶으로 깨닫고 실천하고 있는 모습으로 변했죠. 인간적인 수완으로 살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자로 변해간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세상의 소망보다는 하늘 나라의 소망을 더 소중히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로 성숙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죠. 너희들 모여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멀리를 바라보는, 현재 눈앞에 있는 것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던 그가 멀리를 바라보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눈앞의 현실만 보지 말고 먼 후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것을 그들에게 지금 마지막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신앙의 분별력이 얼마나 밝았는가는 마지막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맞손자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고, 요셉은 아버지 오른손이 장자 므낫세에게 가도록 다 보냈는데 손을 어긋지으면서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고 차자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려고 하죠. 그때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손을 바꿔 놓으려고 하니까 야곱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것이죠. 온전히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의 눈은 밝았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이 모습, 야곱의 이 모습을 오늘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를 원하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변화에 어쩌면 결정적인 계기의 사건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브니엘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이후에도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성품이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던진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가 참으로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겠나이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간청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껏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인격으로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이죠. 네 이름이 뭐냐? 네 누구로 살았느냐? 야곱은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까? 야곱인이다. 속이는 자, 발목 붙잡는 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읽었던 말씀 28절에 말하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무슨 말일까? 이제부터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야곱으로 더 이상 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이스라엘,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싸우게 하라. 하나님은 반평생 동안 자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다가 실패한 야곱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싸우는 삶을 살라,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야곱의 방식으로 사는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을 두십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경험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신비한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고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신약의 용어로 바꾸면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정욕을 따라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새 사람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완으로 살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날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새롭게 붙여진 이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아가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 순간 이 삶의 방식으로 변해갈 때 우리의 인격은 변하고 삶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고 그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더욱더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주님 닮아가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자.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 땅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의 원하시는 바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모주심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주신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 즉 야곱으로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성령의 사람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을 따라 자기중심적인 눈앞에 보이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새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교회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내 앞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가 닥칠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더욱더 성숙시켜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 주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하고 우리의 유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인간적인 수완을 등가가 주의 흠나면서 주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을 살기 시작하면서 악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미래를 바라보며 주여 하나님 모습들을 묵상하며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 마음에게 이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가시며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여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분별력을 알아가여 주시고 주의 인생에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그걸로 인하여 시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나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질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모주심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옮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좀 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응숙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영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좀 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잊어서 주님의 서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이게 더욱더 후기한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세상에 것들을 하는 이들을 이루는 주여 힘들고 아버지만 주님 아버지